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가르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스승의 주일이고 5월 한 달이 우리 가정의 달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5월 한 달 주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제로 선정한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로서의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 지금 말씀을 5월 한 달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녀를 넘어서 성경은 더 큰 울타리인 영적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소중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그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친구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곳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기쁨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전도사님은 저에게 참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제가 무좀으로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직접 무좀약을 제 발에 발라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됐는데 제 인생길의 안내자 역할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금도 스승의 날을 앞두고 꼭 찾아뵙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종종 목회에 대한 조언도 해 주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아도 그냥 그 만나는 그 자체가 참 행복합니다. 그러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영적 가족으로 이렇게 맺어진 관계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기쁨의 존재,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주고 관심 두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세상의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지만 영적 가족인 교회 안에서의 스승은 생명을 전달하는 분들입니다.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교회 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한, 그리고 나아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성도를 위한 영적인 부모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좀 높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수준을 좀 높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그런 유아기적 신앙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법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는 이런 영적 스승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스승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일명 이 말씀을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왜 쉐마라고 하냐면 이 말씀의 시작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교회가 영적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준비를 좀 잘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그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첫 번째가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 들으라,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 입니다.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해 놓은 말씀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자기 전에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잠을 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말씀이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뭘 얘기하느냐? 먼저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겁니다. 너의 존재를 건 경청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귀만 갖다 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청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내 존재를 건 그런 경청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들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음성에 내 존재를 걸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쉐마할 때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군가에게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쉐마가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인간의 어떤 감정을 넘어서 전 인격적인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불씨가 막 우리 안에서 살아날 때 그때 쉐마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들리면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 따라서 여러분, 가르침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는요, 뭘 가르칠 내용을 준비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쉐마가 가능해요. 쉐마가 가능하면 내 삶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쉐마의 말씀을 새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칼로 날카롭게 갈다, 깎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글씨를 새길 때 정과 망치로 수천 번을 내리쳐서 깊은 자국이 남기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반복해야 쉐마의 사람이 가능하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스승이 된다는 것,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인 거예요. 화려한 어떤 말재주,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로 듣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영혼에 새기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가족인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 모두가 바로 이렇게 쉐마, 아하브, 샤난의 사명, 곧 듣고 사랑하며 새기는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도록 돕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들으라,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 이 준비를 잘 갖췄으면 이제 두 번째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쉐마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첫 번째가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은 앞에 그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듯 그렇게 계속 반복하여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마음에,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그리고 신앙이 아직 어린 성도들의 마음은요,
단단한 원석과 같습니다. 한 번의 가르침으로 그 마음이 깎이지 않아요. 따라서 참 스승은 마치 조각가가 정을 들고 바위를 수만 번 두드리듯이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아이, 또 그 소리냐? 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 반복이 결국 영혼의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듣기 싫을 때는 잔소리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면 그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랑의 잔소리인 거죠. 자,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또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앉았을 때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 가장 편안하고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서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평상시의 언어 습관, 가족 간의 대화, 식탁, 예절 속에서 그 쉐마의 말씀이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갈 때 세상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현장 속에서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이슈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회적 이슈를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고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성경의 가르침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태도로 타인을 대하고 이 길을 갈 때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그 쉐마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삶에서 가르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서 또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 여러분, 손목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 인간의 행동과 실천을 상징하는 게 이 손목이에요. 이 손목을 잘 움직여야 우리가 뭔가 먹고 사는 거죠. 이 손목에 이 쉐마의 말씀을 새기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쓸 때,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쉐마의 말씀 따라 움직여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그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이거를 경문각이라고 하는 상자에 넣어서 그 상자를 가죽띠로 이 팔에다 묶어요. 그리고 이마에 묶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손에 묶는 걸 뭘 의미하느냐? 손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된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눈과 눈 사이의 미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쉐마의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각 가정을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처럼 개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말씀 상자를 그 팔과 그리고 이마에 이렇게 이제 묶지만
각 가정은 집을 들락날락할 때 그 집 문 앞에 이 문설주에 이 쉐마의 말씀을 적어 놓은 상자, 이걸 이제 매주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집 문 앞에다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만 통하는 우리만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 대문을 보고 야, 저 집은 뭔가 달라, 그렇게 영향을 받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은 공공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의 신앙, 집 바깥의 신앙, 이 안팎이 다르면 안 돼. 교회 안에서의 신앙, 교회 바깥의 신앙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다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공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렇게 삶으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통전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과 밖이 같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같을 수 있는 이 통전적인 신앙이 되어야 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 들으라,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 쉐마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준비되었으면 삶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삶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있을 때 그 스승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영적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스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디모데에게 엄청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운 것은 설교를 통해 배운 게 아니에요. 바울의 눈물, 그 기도의 자리, 끝까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교를 위해서 애쓰던 그 헌신, 그 땀들을 지켜보면서 이 디모데는 그 영적 스승으로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받아서 그는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이라고는 영적 스승이 있었기 까닭에 디모데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 근대사에 보면 참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이기도 한데, 한국 근대사에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던 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로 인해서 민족의 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역할을 감당했던 학교가 오산학교입니다. 이 오산학교가 한국 전쟁 이후에 평양에서 이제 우리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지만 지금은 학교가 이제 평준화돼 가지고 옛날에 그 전통을 많이 좀 잃어버린 것이 안타까운데, 근데 이 오산학교를 설립한 남강 이수근 선생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는 학교를 위해서 제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마음을 다 쓴 사람이었어요. 그는 학교에서 가장 낮은 일을 자처해서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교 변소가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막 냄새도 나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치우지 않고 있을 때 이 남강 이수근 선생이 가가지고 소매를 걷어치우고는 그 인분을 다 퍼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갖고 그냥 달려와가지고 막 만류합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분이 웃으면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공부해서 남 줘라. 깨끗한 곳은 누구나 가지만 더러운 곳은 누군가 치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내가 치울 테니까 너희는 배워서 남 줘라. 이 남강 이수근 선생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제자 역할을 했던 고당
조만식 선생, 또 우리 한국 현대사의 큰 스승 역할을 했던 분 중에 C.R.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고당 조만식 선생은요, 정말 조선의 간디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이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사람이 되어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근데 이것을 몸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는 참 겸손했습니다. 검소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스승이었어요. 이 고당 조만식 선생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저항해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됐던 것이 그에게 이런 위대한 영적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삶으로 보여준 신앙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그의 순교적 삶을 보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바른 목회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남강 이승은, 고당 조만시, 주기철 목사로 이어지는 이 가르침의 계보는 삶으로 가르치는 참 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승의 자리에 있어요. 부모로서, 선배로서, 연장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교사로서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이정표가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담대히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은 뭘까라고 할 때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언어가 아니라 공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 가르쳐야 할 언어이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공기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기 속에서 숨 쉴 때 그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호흡법을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은요, 거실에 성경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처럼 참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죄인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 그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모는 거실에 성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모가 완벽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부모로서 나는 참 연약하다, 한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단다. 여러분,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우리 삶의 이정표를 세워주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특별히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들은요, 맡겨진 영혼을 위한 영적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혈연을 넘어선 영적 가족이에요. 영적 스승은 맡겨진 영혼의 그 존재와 삶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주 아이들을 만나거나 매주 성도들을 만날 때 여러분, 따뜻한 미소로, 눈맞춤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할이 우리
교회 교육부 교사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의 역할이 돼야 돼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축복해 주셔요. 격려해 주셔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교회는 내가 사랑받는 곳이구나.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교회는 교육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뭔가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메시지가 나오기를 소망하시고 그들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의 권위가 아니라 내 삶의 향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삶으로 가르치는 참 스승들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